새벽 본문이 저희 교회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저희가 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별로 있었나 싶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애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슬픈 심정을 읊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또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성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불패 사상이라는 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무너지거나 정복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불순종과 그 우상 숭배가 결국 이 심판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지요. 히스기야 다음 왕, 다음 왕 때부터 그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이지요. 그렇게 가장 강한 성이었던 그 성은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는요, 그곳은 불에 그을린 깨진 벽돌 조각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 광경을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남유다에 향하여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경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울 때 너희는 그 진노를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와 백성들과 왕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 말씀드렸듯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현장의 모습들이 정말 사진을 찍었듯 펼쳐져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패망하고 무너지고, 또 아무도 남지 않았고 대적의 조롱이 되어지고, 그렇게 젊은이들, 청년들이 다 끌려가고, 그 모든 모습을 느헤미야는 그려내십니다. 이렇게 심판받은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의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심판을 받았잖아,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 무너진 환경,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1장부터 5장 속에서는요, 회복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장에서는 저는 1장 21절에서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1장에서는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무너진 현장을, 또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한 뒤에 그는 1장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선포하신 날, 즉 지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또 이사야에게도 또 예레미야에게도 반드시 바벨론의 죄 가운데 그 죄를 묻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러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하시면서 또한 교만한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지만, 그러나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전체를 살짝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종교, 정치 제도가 무너지고 제단과 성소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곽은 파괴되었고 왕과 병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율법이 더 이상 없는, 그리고 모든 성은 황폐함을 입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 백성들의 고통과 대적들의 조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로부터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대적들의 조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아멘. 바로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는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오늘 18절, 19절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지만 그러나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강처럼 흘러내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해파되어서 더 이상 다시 재건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루터기와 같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에, 비록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오셨던 목사님, 김상건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 인도를, 찬양 집회를 막 경배와 찬양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야자를 띵가먹고 몰래 가서 목요일에 찬양 집회를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사역, 이 사역을 정말 끊임없이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신도 우울증에 사로잡힐 만큼 큰 힘이 빠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목요 찬양 집회를 시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세월을 기도로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방법과 방식은 아직 좀 희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보해 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이 땅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주는 우리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희망의 씨앗을 심어 오직 하나님만 찾고 또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